또 이렇게 여러와 같이 제가 잠깐 드리는 넌센스 퀴즈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이제 또 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네, 넌센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빼세요. 자, 이제 예배에 집중할게요. 네,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어른 예배 오는 게 힘든 줄 알아요. 그래도 예배 왔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핸드폰도 끄고, 잠시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말씀 전하니까 끄고 예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저와 눈도 맞추고 네, 또 거기에도 끄떡끄떡 해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배가 더욱 살아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넌센스 나갑니다. 자, 왕이 궁을 싫어하면 6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닭다리 쳐야 되겠어요. 세 사람만. 네, 왕이 궁을 싫어하면 6글자로 궁시렁 궁시렁. 네. 요즘 핫한 책인 마우로 기엔의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의 세상은 없으며 앞으로 세상에는 8가지 거대한 새로운 물결이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8가지가 뭐냐 하면 점점 더 노년이 청년층보다 더 많아질 거고 인구가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여성 여러분 화이팅 남성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동아시아의 시장이 유럽의 시장보다 미국을 합한 것보다 더 커질 것이고 과학기술이 현재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이제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의 눈들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이런 그리고 이제는 돈이 현금이 아니라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여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과업이 참으로 많잖아요. 아이들도 유치원에 벌써 학교에 학원으로 뺑뺑이 도느라 정신이 없고 어른들도 자녀 양육해야죠. 직장 다녀야죠. 또 자격증 취득해야죠. 사회생활이 바쁘고 피곤해요. 게다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올 미래를 10년을 앞당겼어요. 그리고 언택트라는 거대한 변화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걱정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죠? 또 생각을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면 좋을지 정말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4인방 누구였죠? 예수님의 4인방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4인방을 비롯해서 12제자를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의 권세로 더러운 영까지 쫓아나가는 이런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나 하면 갈릴리 중심인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다시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권위 있는 자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이었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당연히 저자직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권위 자체가 클래스가 달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멋진 이야기, 감동 주는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강사가 되는 법, 스피치 강사가 되는 법, 학원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목사님들 중에서도 뜨는 강사, 웃기는 강사가 섭외 순위 1순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또는 타고난 말솜씨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웃기게 하고 울게 하고 감동을 줄 수는 있으나 대부분 다 끝나면 어때요? 오늘 강의 좋았어. 아니면 오늘 말씀 좋았어. 은혜로웠어의 끝이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내내 계속 놀라워하면서 주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안에 오늘 누가 있었나 하면 그 회당 안에 여러분 눈치 못 챘겠지만 누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어요. 더러운 영이 그 회당을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이 교회 안에 이걸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숨어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영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 지르며 말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 24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아까도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뭐 귀신이 말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이때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지금 소리 지르고 말하게 한 거예요. 더러운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하나가 아니에요. 참으로 많은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참으로 오랫동안 회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와, 귀신도 예수를 제대로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주술자들은 귀신의 정체를 밝혀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며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성령을 자기보다 높은 다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제 나보다 높은 귀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있으니까 감히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당신을 아는데 우리보다 높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속 남아서 활동할 수 있게 놔두세요. 네? 우리 가만 놔두고 제발 당신은 다른 데로 떠나가요. 다른 데 한번 찾아봐요. 들어갈 때 요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마귀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거짓말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영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회당에 들어오신 목적, 자신들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목적을 몰라요. 귀신이니까 몰라. 그래서 좀 더 나보다 큰 귀신의 영인 줄 알고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이 귀신이 꼼짝없이 자기의 불법 장악을 풀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러운 영이 정체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일이 영적으로는 눈에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 예배에. 그러나 제가 우리 중학생들한테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속에 회당 안에 오랫동안 숨어 있던 것처럼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여러 속으로 숨어 있던 그 더러운 영이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지금 떱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할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 예배하는 일, 예배가 지루해 하지 마시고 졸망정, 지루할 망정, 딴지탈 망정, 예배 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 사모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을 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정말 매일이 어렵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셔서 우리 속에 교묘에 숨어 있고 우리 가정 속에 교묘에 숨어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예수께서 이제 그 더러운 영을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하시니까 더러운 영이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25절 26절 예수께서 그 큰 소리를 지르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떠들고 저를 방해하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막 떠들고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 다물어.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쳤는데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을 못하도록 찍소리도 못하도록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치 짐승들에게 물거나 짖지 못하도록 이렇게 망을 씌우는 것처럼 마치 이 상관이 부하에게 딱 명령하듯이 꾸짖어서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얼마 전에 우리 준범이가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사병들 외출이 일체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연락도 안 되고 서너 달이 됐는데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전도사에게 신방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준범이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대예요, 부대. 사무실이지만 민간이 출입 금지 부대예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문을 쓱 열고 들어가서 준범이 만나는 순간 그 순간에 부대장인가요? 부대장이 문을 쓱 들어면서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민간이 출입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왠지 이제 군복, 뭐 군장, 부대장 이런 거 앞에는 한없이 쫄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남자사 마음이 쿵쿵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목에 탁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떠듬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목에 걸고 간 그 센터 신분증을 보이면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 봉사라 일했던 준범 학생이 이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안부가 궁금해서 잠깐 찾아왔다고 이제 이렇게 간신히 떠듬으며 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대장님이 그러냐? 그럼 잠깐 나가서 얘기하고 와라. 이래서 이제 나와서 차를 마시고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커피를 사서 이제 들여다 드리고 그렇게 왔다 그래요. 제대를 했는데도 이 부대장이 나타나니까 어느새 군기가 딱 들어서 그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치 부하에게 딱 일병에게 조용히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군기 딱 필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자 그 더러운 영이
꼼짝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무속인들이 굿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달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때 귀신들이 나 할머니 귀신이다, 뭐 조상 귀신이야, 난 딸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 100% 거짓말이고, 그냥 귀신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사탄의 부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가장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계시록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상반절만 볼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보이지는 않으나 문화 속에, 사람 속에, 조직 속에 보이지는 않은데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멸해 놓으셨기 때문에 얘들은 모가지는 없고 몸만 살아서 지금 발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물리치고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병원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약물 치료하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더러운 영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았고, 우리 어릴 때는 여기 꼭꼭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쵸? 여름인데 두꺼운 옷 입고 막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는 논쟁하거나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입 다물고 나가 이렇게 명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엉뚱한 데 적용하기 때문에 말로 싸워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단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다시 재교육해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데 수개월, 수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면서도 더럽고 어두운 영들에게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또 명령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감쪽같이 숨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물리쳐내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제 간증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번 고쳐주고 쫓아내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은 제가 제 자신을 고친 것을 간증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둘째 출산 후에 13일째 되는 날 저희 남편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못한 채 중환자실 따라다니고 수발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몸이 안 좋아져서 산후병이 이제 생겼는데, 그 겨울에 그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 차도 없을 때니까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니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대로 뭐 성한 것이 없었어요. 피부는 피부대로 춥고 머리는 머리대로 원형탄모로 빠지고 너무 그리고 몸이 안 좋았어요. 20, 30대 젊은 때인데도 제 몸이 늘 추워서 10월이 되면 내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5월까지 내복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생리 때만 되면 토하고 아프고 돌돌 구르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이게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또 허리는 얼마나 아픈지 하루에 오래 앉거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대구를 못 나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 이게 산후병인데 병원을 가도 산후병은 못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요게 산후병을 가져는 귀신인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요 산후병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시로 대형 거울을 앞에 놓고 대형 거울에서 누가 나한테 쫓아주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산후병은 예수님으로 나가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산후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내게서 나가라, 떠나라.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수시로 일하다가도 거울을 보고 다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안에 감쪽같이 숨어 있었듯이 제가 모르는 동안에 나에 들어와서 감쪽같이 숨어서 저를 지배했잖아요. 산후병을 일으키고. 그런데 제가 매일 틈만 나면 수시로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 속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수록 이것이, 아까도 성경을 보니까 나가기 싫어서 격렬 일으키고 소리 지르게 했잖아요. 기도할수록 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증세가. 그래서 제가 깜빡 속을 뻔했어요. 아닌가? 이게 속을 뻔했어요. 그래도 내가 행거니까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리라. 왜? 어차피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그럼 내가 이거 늙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병이야. 안 되겠다. 요거 한번 실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3일 동안 기한을 정해서 나가라고 해봐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한번 정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딱 또 다시 거울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산후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3일 동안 기한을 주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3일 안에 내게서 떠나라. 합법적으로 예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명하니 떠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기를 3일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제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혹시 모르겠으면 제가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다시 거울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숨어있는 산후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뭐가 무슨 레이저 훅 쏜 것처럼 갑자기 확 뜨거워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생리가 돌아왔는데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10월이 되었는데 춥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내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생리가 끊어졌지만 생리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생리통을 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토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아파서 괴로워서 병원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그 뒤로 저는 병원에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믿음이 딱 오는 거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시겠다, 또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크고 작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에다 대고, 여기 귀에다 대고 가스병을 가장하고 들어있는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남병태 전도에서 빠져나가라,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심이지 약물이나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야 될 영역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질병이든 낮은 자존감, 중독, 우울, 집중하지 못하는 것, 관계성, 어떤 것이든지, 마음의 상처, 어린 시절부터 와 있던 뭐 그런 거, 그 모든 것이라도 내게 숨어서, 우리 가족 속에 숨어서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그것을 딱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명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나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말해도 한 번도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큰 소리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아 내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사에서 지금 당장 떠나라, 나가라. 아멘. 네, 요렇게 제가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예. 근데 이것도 사람들 보는데 아무 데나 가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저거 미쳤나 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요게 왠지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할 때는 믿음을 딱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딱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세계 167개국에서 60매디예요. 60매디. 그리고 자살률은 1위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 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배 티켓을 탔어. 그 티켓 안에 먹는 거, 숙박 뭐 다 들었어. 간식,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스 다 들었는데 나는 그 티켓이 승선권인 줄만 알고 타고서 남들 맛있는 거 다 먹을 때 나는 저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따라한 그대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또 그 가르침 앞에서 더러운 영이 복종하고 떠나니까요, 지금 회당 안이 난리가 났어요. 우와, 이게 웬일이래 하고 사람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한번 27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회당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오랫동안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고쳐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왜 맨날 와서 냄새나고 더러운데 왜 와 있어? 좀 너 나가. 이렇게 말했겠죠. 도와줄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에 치유가 됐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인생 역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했겠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사람 안에 제대로 딱 박히면 인생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삶의 방향을 바꿔요. 이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이 떠나자 치유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가 떠나갔으니까 무슨 영의 지배를 받겠어요? 거룩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쁘고 감사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하냐면 나가서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의 소식을 전했는지, 야,
예수님 말씀이 진짜 놀라워. 신기해. 능력 있어. 그 걔 알지? 그 귀신 들려서 그 회당 안에 있던 거. 그 귀신이 나갔어. 막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갈릴리 온 사방에 예수의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정말 날마다 사모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사용하기 바라며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도록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국가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정말 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정말 수많은 개인과 국가가 변화되고 회개한 역사를 보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설교가들을 주님께서 참 많이 일으켰어요. 중세 지나고. 그래서 저 영국 대부흥, 미국 대부흥, 한국 대부흥이 수많이 일어났고 젊고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 이 생명의 복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과 함께 병원을 세워주셨고, 대학을 지금 우리가 유명한 병원이나 대학은 다 이 선교사들, 그 젊고 유능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이 폐허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고개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 땅에 묻혔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밖에 안 됐을 때에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우리나라가 그때 저 그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보다 더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셨는데요. 우리 광렬 선생님도 CCC잖아요. 이 김준거 박사님이 1958년에 그 폐허위에서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를 창설해요. 그리고 젊은이부터 깨워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CCC 주체로 여의도에서 열린 엑스포 74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전설적인 그 집회인데요. CCC가 주최해서 열린 엑스포 74였는데 한국 교회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집회예요. 그때 몇 년 전이냐면 47년 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도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여의도 광장에 연인원 60, 70만 명이 그때 매일 모여서 한 일주일간 모여가지고 땡볕 아래 모래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 우리 대한민국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때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거기 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천막 대충 치고 대형 페인트 깡통에 나무 반대기 2개 딱 놓으면 그게 화장실이야. 그냥 거기서 대충 해결을 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수많은 은혜를 정말 성령의 바람이 있으면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 재계, 정치계, 교육계 다 주역이 되었었거든요. 이 CCC 김준거 박사님이 그때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민족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복음을 심자였어요. 이 폐허위에 전쟁 고아가 있고 이 정말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이 나라에 이 민족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복음을 심어야 한다. 이 말에 막 수많은 젊은이 청년 대학생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찾고 선교단체를 찾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겼어요.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세상은 잠시 지나가나 주 예수님과 복음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 영원하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 위에 살자, 이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과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이 회복한다, 제대로 살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때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했고 저도 그때 헌신을 했어요. 지금 조찬기도회가 해마다 열려요. 목사님들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시고 열리는데 이게 김준거 박사님이 처음 만든 거예요. 조찬기도회. 그걸 시작해서 경제, 교육, 재계 인물들, 모든 인물들을 키워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교회를 이끄신 유명하신 목사님들, 하용조, 이동원, 옥한음, 홍정일 목사님 등을 길러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복음 위에서 이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과도한 경쟁과 함께 전 세계를 휩쓴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끝없는 추락, 방황, 우울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내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67위, 61위. 경쟁사회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기질로 자라지 못해요. 학원 뺑뺑이에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스럽고 퉁명스럽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종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각종 신종 불안장애를 겪어. 그리고 결정력 결핍 겪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내는데 자소서조차 못 써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부모들도 성년이 다 된 자녀들 끼고 간섭하고 뒷바라지 하느라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푸르고 푸른 복음이 우리 심령이 심겨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어두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장악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 이 지혜를 정말 이제는 정말 구해야 해요.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자존감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 그 뜻대로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부여하신 기질, 성품, 재능을 발견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훈련해. 이것도 필요해요.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나 환경, 사회와 조직 속에 숨어서 나를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들,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발걸음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잘 쉬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그러면서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세상은 육과 영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공부도 하고 살림도 하고 배우고 돈 벌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받는,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상처와 아픔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록 있어,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나는 극복해 나갈 거야. 봐, 나를 시험하려고, 나를 속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왔지. 너 마귀 잘 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문제 딛고 일어날 거야. 나는 이 상처 딛고 일어날 거야. 나는 주와 함께 훌륭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으로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입 닥쳐 이렇게도 말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에게도 쓸데없는 거, 헛된 말이 안 나도록 파수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형편, 내 감정에 매여 있지 않고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 내게도 적용되고 체험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이 내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